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 집회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05년도부터 이 말씀을 펴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간절하게 구했던 그런 기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성경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예언의 글들을 제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제가 이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도 감사한 분이어서 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저한테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성경을 너무도 많이 연구하라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늘에 너무도 가고 싶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뵌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읽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경 한 번만이라도 읽고 하늘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 예언의 글들 속에서 읽었던 그 너무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혼자 읽을지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 않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제가 요즘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늘 예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 약속과 같이 받고 싶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살아갈 삶들을 살아가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그 정말 귀한 일들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지식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제사장들처럼 내가 예수님 영적 비만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대열에 내가 있게 된다면 저희 말씀을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도와주세요. 전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영적 교만과 비만은 결과를 이렇게 낳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도 간절히 제가 그거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쭉 보는데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읽게 되면서 고아, 과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근데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는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고아는 제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그러면 그 아들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그 일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증언에 보면 목사 사모에게 보내는 글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모든 목회자 사모들이 고아를 돌보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구제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복음을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면 나가서 그 일을 해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꼭 고아 가부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군요. 그럼 제가 또 저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꾸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는 중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냄을 받고 이러한 글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빌립과 같이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막 읽고 그리고 이 화이부인께서 계시를 많이 보면서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성령을 주시고 그러한 자리들이 이 가정에 두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제가 깨닫고 이러면서 제가 7년 전부터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나 혼자보다도 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주라는 곳을 가게 하셔서 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기도의 응답을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펴놓고 나누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일이 하고 싶었어요. 방법을 몰랐지만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다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줄 거라는 확신 속에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는 성격은 못 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은 개발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개발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발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갖고 나에겐 없지만 나에게 이렇게 희망과 빛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에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개발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개발될 수 있는 상황과 길과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읽고 할 때 제가 이 성경의 지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무도 제가 이 머리로 이해되는 거에는 제가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의 경험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많은 투쟁을 했어요. 너무도 많은 투쟁. 형제를 사랑해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안 됐어요. 제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3일을 금식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엔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100% 신뢰를 합니다.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과거에 나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투쟁하고 내가 끝까지 매달렸을 때,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앞으로도 주실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광주에서 이제 이 모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임에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했냐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 모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사람을 겉모습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 그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눌 때 저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지만 그 말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너무도 귀한 말씀 속에 사단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런 사람만 하나님 모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모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소수라도 좋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모든 응답을 해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는 세상에 치이고 우울과 모든 가족관계가 망가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망가진 모든 사람들, 그게 제 경험이었거든요. 제 삶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힘듦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게 시련이 오면 이 시련이 나와 똑같이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나에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이면 저희가 이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이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각 개인이 집에서 읽고 옵니다. 읽고 오고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했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일주일 후에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왜 제가 그것들을 하게 됐냐면, 내가 혼자 읽을 때, 그리고 모임에 오면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읽고 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못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읽을 때와 내가 혼자 읽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였을 때 같이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때 내가 상대에게 오해했던 것,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의 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경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3절도 있고요. 이 모임이 그 3절의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리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된 이 진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도 그걸 많이 바라고 있는데, 이 모임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나와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제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이 말씀 속에서 진실하게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임에 우리가 지식을 나눌 때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과 서로 나눌 땐 형제보다도 더 강한 끈으로 묶어주는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이 모임으로 제가 만난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더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주시는 거라는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낭망하잖아요. 실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알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의 이 만남이요, 우리를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와 같은 똑같은 투쟁을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단은 분리를 시키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합해라. 천사를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연합해라, 연합해라, 연합해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연합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나는 너와 똑같은 죄를 짓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는 경험, 위로받는 경험을 나눌 때 우린 똑같은 위치에서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아멘. 같은 교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 안 해줘요. 남편도 사랑 안 해줍니다. 자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말씀이 감사한 건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은 것은 지워지거든요. 잊어버려져요. 은혜는 많이 받지만 잊어버려져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감동과 은혜를 받은 것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내 머리와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이 말씀에서 벗어난 상황들이 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왜 얘기하라고 했는지, 왜 나누라고 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고 하셨구나. 내 간증을 나누라고 하셨구나. 실패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이것을 나눌 때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모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만 봤던 그 일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제가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오는 게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의 사업이든.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확산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에서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 성령, 그리고 이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한 가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는데요. 사도행전 54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여질 것이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 1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은 사람이 저녁이나 정오나 이른 아침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도록 하라. 그들은 성령으로 힘을 얻고 깨우침을 받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역자의 마음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대들 스스로 그것을 받기 위하여 문을 열 것 같으면 큰 복이 그대들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대들의 모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들의 동료 교역자들과 이런 사랑스러운 친숙에 대하여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는가?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라.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악기보다 영혼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이다. 많은 사람은 주님을 찾는 데 바치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반복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아멘.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큰 것을 하고 싶었어요. 눈에 띄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는 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것이 뭔지, 근데 그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비천한 일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분은 결코 불성실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가정의 일이든 아내의 일이든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이거를 내가 예수님이 하셨더라면 했을 그 마음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큰 것도 맡겨주시겠구나. 제가 큰 것을 하고 싶어서 작은 것을 성실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는 그 가치가 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비천한 그 일을 너무도 성실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이 전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작은 거,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너무너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칭찬을 하든 그렇지 않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인정만 해주시면 전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행복해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게 내 마음에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전 제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부분을
저 같은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에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모임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걸 배우게 해주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동정할 수 있는지 배우게 하셨고,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게 어떻게 사랑으로 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 모임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는 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제가 그게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1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이런 과정에 있지만, 그 길이 비록 그럴지라도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내 자아 굴복하는 게 너무 괴롭지만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고, 제가 기댈 수가 없고, 위로받을 수가 없고, 이 고통에서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남은 교회 너무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교회 모든 사람들, 정말 진리로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른 걸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진리 속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진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요즘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임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처럼,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도 놀라운 그런 귀한 예수님의 품성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이 모임을 우린 가져야 될 것이고, 이 모임 속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창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고, 그럴 때 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이 모임들, 이게 거창한 게 아니지만 이런 성회를 열어주신 건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회를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신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이 교회에 우리 개인이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품성, 사랑, 그 하늘 전체를 주셨잖아요. 하늘이 너무도 가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을 꼭 붙잡고 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했던 그 하늘에 가게 될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불쏘시개 다락방의 모임, 하늘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영적 친교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임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형상시켜 주실 약속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집회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모임에 우리 모두가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